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전화기가 지금 울렸습니다. 자동 음성으로 울렸네요. 우리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수칙, 원칙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 앞에 고난과 징계라는 이제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그 고난과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요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심한 박해 가운데 있고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생명을 걸고 싸우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격렬한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피를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전투가 있을까요? 전투란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전투이죠. 만약에 그 전투에서 피 흘림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사적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당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피 흘리기까지의 치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싸우시다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싸움이 겁나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더 큰 박해가 올지라도
피 흘릴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에 힘겨워합니다. 당시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죠. 하나의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잘 있지 않습니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미리 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고요, 계속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믿음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센 공격이 있더라도 타협하거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 중에 그들이 잊은 것이 있대요. 뭘 잊었을까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좋으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숙과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요, 징계를 받더라도 변화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그 징계로 인한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징계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심판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저는 뒤에 말씀이 더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들에게 채찍질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라면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대하고요, 소중하게 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왜 채찍질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적당한 매를 가지고 때리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의 문화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을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이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채찍질을 왜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안 대보셨군요. 네.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육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원래 여러분 징계라는 말의 헬라어 뜻이요, 훈육하다, 양육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잘못이 있는데도 부모가 눈 감아 준다라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대요.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것이 다 싫다고요, 배를 타고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풍랑이는 바다에 그냥 던져 넣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마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믿음을 회복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가 결국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징계는 고통스러워요.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는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고통스럽지만 징계를 잘 받으면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10명의 자녀를 잃고요,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통해서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순금, 정금같이 깨끗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욥도 고난의 유익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고난을 만나고 징계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난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도, 어느 한 사람도요, 왕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사와 은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저의 뜻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징계해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네, 징계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요, 그 이유를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모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징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한 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부모와 같이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대요. 사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징계를 할 때는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정말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중심이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 거예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부모가. 그런데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편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실 때.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은 약 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약에 막 단맛도 넣고 하잖아요. 약이 쓰기 때문에 먹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약을 먹기 싫어한다고 해도요, 강제로 약을 먹여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의 눈으로 보면 부모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부모의 행동은 전적으로 아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아이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쓰디쓴 약과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징계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징계는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어쨌거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징계의 과정을 잘 지나온 사람은요,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 의의 열매는 계속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거예요. 세상이 다 죄인들로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세요. 그 의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신대요.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있는 감정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명명한 무명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견뎌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눈물 나는 일이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혹여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더 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결국은 선하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